가정의 달이죠. 그래서 5월은 이제 교회에서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교회 절기상 뭐가 있고 그러지는 않죠. 그런데 이제 여러 기념일들이 있고 그 의미들을 이제 교회에서도 보통 이제 되새기고, 그래서 이제 어린이날 뭐 이렇게 어린이날이 있기 때문에 어린이 주일, 또 어버이날이 있으니까 어버이 주일, 스승의 날이 있으니까 스승의 주일, 뭐 청년의 날이 있으니까 뭐 청년 주일 한번 하기도 하고, 또 뭐 부부의 날이 있으니까 부부 주일에서 이제 가족을 한번 돌아보니까 5월은 이렇게 여러 가지 가족을 함께하는 가정의 달로 이렇게 그래서 지키게 됩니다. 스승의 날을 생각하면 우리가 스승 되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 가르침을, 교훈이 무엇인가를 묵상하며 그분의 알려주신 그런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이 또한 스승의 날에 마땅한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스승의 주일로 이제 셋째 주를 잡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보통 이제 스승의 날이다, 스승의 주일이다라고 하면 어떤 교회들은 이제 스승 역할을 하는 뭐 목회자들에게 선물도 주고 교사들에게 선물도 주고 막 그런 것들을 하죠. 그런데 스승의 주일에 이렇게 뭐 선물을 주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의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목회자나 교사나 이 가르치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교사로서 또 가르치는 자로서의 그런 사명과 내 위치, 역할이 얼마나 내가 그것이 중요한 역할인지를 돌아보고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또한 우리 성도들도 그러한 수고와 어려운 가운데 애쓰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우리 교사들에게 또 그들의 모습을 이해하고 또 기도로 협력하고 적극적으로 돕고, 또 그러면서 이제 그 교회의 그런 교육하는 부분에 있어서 같이 이제 한 마음이 되는 것이 바로 이제 스승의 주일에 드려지는 중요한 의미가 아닌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뭐 어버이 주일이나 이렇게 5월달 좀 얘기 자주 합니다만, 다원화되어 있는 세상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죠. 종교다원 얘기도 하고, 또 그런 다원화되어 있는 시대라는 것은 절대적인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그러니까 절대 그 권리가 흔들리고 있는 시기를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예전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외적인 직위나 지위, 뭐 그런 직책을 가지고 있으면 그거 자체로 우리가 좀 존중해주고 또 인정해주고 권위를 좀 받아들이는 것들이 참 있었던 시대가 있지만, 이제는 탈권위 시대를 살아가죠. 그냥 직책을 가지고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그것만으로 존경하고 공경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른이라고 이제 존경하는 시대가, 그것을 기대하는 것이 어려운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옛날만 해도 뭐 제가 나이는 많지 않습니다. 저 어릴 때만 해도 뭐 어른들이 길가에서 길거리에서 뭐 뭐라고 야단치고 하면 그냥 뭐 네 그러고 그냥 말았던 시기인데, 지금 뭐 길가에 가다가 누구 뭐 혼내고 그럴 수 있나요? 안 되죠. 큰일 납니다. 요즘 같을 때는 시대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의 분노의 권위가 흔들린 지 오래됐죠. 그 권위에 대한 존경하는 분위기를 찾기가 어려운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선생님에 대한, 스승에 대한 것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2016년에 부정청탁금지법이라고 하는 법이 발의됐죠. 이게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김영란법입니다. 그 스승의 날에 무슨 선생님들에게 뭘 좀 해드리고 하는 것들도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뭐 규정이 막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누가 할 수 있는 사람도 정해져 있고 학교에서도. 그러니까 이게 좀 불편하다는 거예요. 때로는 저도 이제 겪으면서 어떤 생각을 해보게 됐냐면, 애들이 뭐 학교나 이제 뭐 예전에 있는 어린이집 선생님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참 감사한 마음도 있고 해서 조그만 커피에도 쿠폰 하나 보내줄까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런데 그것도 손사래를 치더라고요. 괜찮다고 받으면 안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런 게 어떤 면에서는 좀 불편한 것들도 있기도 하고, 또 그러니 뭐 이제 사제간에 뭐 스승과 제자간에 뭐 정을 얘기하고 사랑을 얘기했던 시기가 이제는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얘기하면 정이 많다라는 얘기 참 많이 했잖아요. 근데 어떠신가요? 정이 그렇게 많은 시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점점 사라지죠. 물론 이제 그런 것들을 계속 가지고 있던 분들, 어른들도 계시지만 점점 시대가 이렇게 바뀌고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어른이 되고 이렇게 하면서 뭐 그런 게 좀 틀리는 시대를 살아간다는 겁니다. 교권도 많이 무너진 시대죠.
저희도 저희 아들이 이제 중학생이니까 그 얘기 들어보면 야, 참 이거 교사하기도 참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애들이 말도 안 듣죠. 시끌시끌하기는 또 지금 1학년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초등학교 7학년인 거예요. 아직 1학기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사춘기 온 애들도 있고 아닌 애들도 있고 그런데 어떤 애들은 너무 떠든다는 거예요. 시끄러워갖고 그냥 선생님한테 찍혔다 뭐 그런 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들이 그 애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크게 훈육을 세게 하면 안 되잖아요. 저 어릴 때만 해도 그런 애들, 그런 친구도 어땠을까요? 볼짝짝 빵나게 한 대씩 팍팍 치면 많이 잘 들었거든요. 근데 뭐 그거 그렇게 하는 거란 얘기는 아니지만 그렇게 할 수는 없죠. 그리고 대개 선생님들의 그런 건의나 존중해 주는 것들이 점점 우리 아이들이 그것을 그렇게 받지 않아요. 그러니 선생님들 입장에, 교사 입장에서 아이들을 어떻게 볼까요? 사랑스럽게 막 볼까요? 아닐까요? 아닌 거예요. 그게 왜 이게 상호잖아요. 한쪽만 사랑하고 한쪽, 그게 가능하지 않아요. 존중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돼야 서로 사랑하며 존중이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한쪽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인간관계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다만 한 가지 예외적인 게 있나? 부모 자식 간에 그게 좀 다를까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도 사실은 쉽지 않죠. 그러니까 그런 시대를 보내다 보니까 교권이 무너지고 스승에 대한 존경하는 시대, 또 스승뿐만이 아니죠. 어버이에 대한, 부모에 대한 존경하는 것, 공경하는 것, 그것도 점점 이제 흔들리고 그렇게 어려운 시기를 지금 이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지금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뭐 정을 이야기했던 이 시가 이제는 개인주의를 이야기합니다. 점점 우리나라도 집단도 같이 어울리는 것들보다는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고 개인적인 것을 중시 여기는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죠. 그러기에 스승의 은혜를 얘기하는 것, 뭐 그거 얘기하기 사실은 존중하고 존경해야 된다는 것, 그런 말을 해봐야 때로는 공허한 외침이 됩니다. 공허한 말이에요. 그 받아들이기 어렵죠. 이런 관계가 학교와 학생과 그런 제자만의, 선생님과 제자만의 문제가 아니죠. 점점 가르치는 사람과 가르침을 받는 사람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관계가 허물어지고 있죠. 권위자에 대한 존중하는 마음, 리더에 대한 존중과 인정, 이게 점점 사라지고 있는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라고 말씀해요. 서로 함께 이렇게 좋은 것을 나눌 수 있어야 됨을 이야기를 해요. 뭐 이 말씀 그냥 보면 잘못하면 이게 뭐 받는 사람, 가르치는 받는 사람들, 가르치는 사람은 잘 해야 된다고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게 뭐 한쪽 면만이 아니라 그 좋은 것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사실은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겠지요. 근데 우리들을 스스로도 봐도 그렇지 못한 시대를 보내고 있고 우리들의 마음도 사실은 그렇죠. 이런 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스승으로서, 가르치는 자로서 이 스승 되신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으로 제자들을, 무리들을 바라보셨는지를 먼저 보면서 이 스승과 이런 스승의 주일에 대한 의미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36절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자, 여기서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고 뭐 어떻게 여기셨다는 건가요?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불쌍하다는 거예요. 이 불쌍하다는 말은 애간장이 녹았다라는 의미예요. 좀 더 정확한 표현은 애간장이 녹은 거예요. 말도 못하는 고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창자가 녹아내려 같은 고통 가운데 이 무리들을 바라보셨다라는 겁니다. 왜 그들을 볼 때 이런 막 애간장에 녹지 가는 게 할 정도로 괴롭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무리들을 보셨을까요? 이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참된 스승이 없었기에 지쳐서 기진하여 죽게 되었기 때문에 저들이 그냥 내버려둬서는 그대로 죽음에 굶어 죽을 것 같은 그런 괴로움 가운데 죽을 것 같은 상태에 있는 그 영적인 상태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볼 때 안타까운 마음, 통증을 일으키는 마음으로 그들을 불쌍히 여겼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목자 없는 양 같다라는 것은, 양이 목자가 없으면 살 수가 없죠. 우리가 알다시피 양은 시력이 좋지도 못하고 그렇게 똑똑하지도 않다고 합니다.
미련하게 앞을 보고 간다 그러죠. 앞에 엉덩이, 그 양의 엉덩이만 보고 간다고도 얘기를 해요. 그것이 양이죠. 시력도 나빠서 이렇게 불과 몇 미터도 못 본다 그러죠. 그렇다고 뭐 달리기를 잘하나요, 양이? 그렇지도 못한 동물이에요, 사실은. 어찌 보면 목자의 도움을 받아야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양이죠. 그런데 목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인도할 자가 없다라는 것이고, 그들을 가르칠 자가 없는 그것 상태를 보니 어떡한가요? 지금 절벽을 향해서, 낭떠러지 향해서 가는 그 안타까움을 바라보며 예수님이 목자 없는 양 같은 마음으로,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품으셨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마음으로 무리들을, 제자들을 바라보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당의 고통 그 가운데 있는 그들을 향해서 가볍게 여기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은 멸시하거나 천대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귀찮게 여기지도 않고 정죄하지도 않았죠. 그들이 뭘 대단했을까요? 예수님 따르는 무리들이 별 볼 일 없는 무리도 많이 따르죠. 때로 예수님이 밤잠을 설쳐가면서 주무시는 시간도 쪼개가면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과 함께 치유해 주시고 가르쳤던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때로는 귀찮을 만도 한데 예수님은 그런 마음을 갖고 그들을 보신 것이 아니라 자비와 긍휼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셨던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은 죄로 인해 고통당하는, 방황하는 사람들을 안타까워하시고 우셨던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죠. 참된 목자, 참된 스승은 죄인들을 향해 손가락질하고 돌을 던지는 자가 아니라 긍휼한 마음들, 안타까운 마음은, 자비의 마음을, 긍휼한 마음을 품는 것이 참된 목자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그들을 향한 사랑이 있었나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했죠. 팔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지막 그 쪽에 보면 아시겠지만 가룟 유다마저도 회개하기를, 돌이키기를 원했던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나를 판 저 녀석이니까 저주하는 것이 아니에요. 또 어떤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수많은 무리들이, 군병들이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네가 메시아면 내려와 보라고 얘기해요. 다른 사람은 구원하더니 네는 구원 못하느냐라고 조롱을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저주를 한바탕 쏟아내는 것도 아니라 그들이 깨닫지 못한 영적인 무지함과 멍적인 그런 어두움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시고 예수님이 첫 마디잖아요.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죠. 이것이 예수님이 스승으로서 제자들을, 무리들을 바라보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목자라고 얘기할 만한 이스라엘의 리더들이, 지도자들이 없었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2만 명 이상 됐다고 해요. 그래서 제사장이 많았기 때문에 순번이 정해놓고 그 업무를 해요. 평생에 한 번 정도밖에 못 했다고 해요. 그만큼 제사장들이 많았어요. 또한 서기관들,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사내들이, 이제 간원들도 있었고, 또한 6천 명이나 되는 바리새인들 또한 있었습니다. 그들은 누가 봐도 이스라엘의 뭐예요? 지도자죠. 영적인 리더였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이 지도자로서, 리더로서, 참된 목자로서 하지 아니하는 사꾼 같은 그들을 보고 예수님이 안타까워하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39절에도 그와 같은 관련된 말씀이 나오죠.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맹인이 앞에 맹인이 누군가요? 지도자들이에요. 그들은 맹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눈 앞을 보지 못하는데 누가 누구를 인도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육신으로 보지 못하는 자들인가요? 아니죠. 영적인 눈을 감고 있는 자들이었기 때문이에요. 잘못된 눈, 잘못된 시각을 가진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지도자로서, 리더로서 무리들을 이끌 수 있는 역할이나 역량을 가지지 못했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무리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고 기진하고 있다라고 그들을 안타까워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누구를 세우시게 되나요? 12명의 제자를 세우십니다. 10장 2절에서 4절 보면 찾지는 않았어요. 그거 아니에요. 이제 예수님의 그 제자들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베드로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쭉 나와요.
이 이름을 왜 여기 기록하고 있을까? 왜 이 상황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름을 넣고 있을까요? 소경 같은 목자들, 맹인 같은 목자들이란 얘기죠. 이름은 목자이나 목자 같지 아니하는 그들 때문에 기진하고 고생하는 그들에게 새로운 리더들을, 새로운 목자와 같은 자들, 일꾼들을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의 말씀이 그래서 이어지는 겁니다. 새로운 시각으로 나아가는, 새롭게 하나님께서 부름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 하나님이 주신 맡겨놓은 이 양무리를 인도하고 이끌 하나님의 일꾼들로 이 12명의 제자들의 이름을 기록하며 이들이 새로운 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 가운데 복음의 시대에 서야될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은 어떤 자들인가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자들, 예수님은 3년 동안 그들을 데려다가 그냥 동고동락하면서 그들을 가르쳤죠. 교육하고 세우는 그런 과정들을 하셨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3년 동안이나 이들을 가르쳤지만 이 사람이 참 변하기가 어렵죠. 때로는 예수님이 실습도 시켰어요. 예수님의 사역이 오늘 본문에 나오죠. 35절에 해당에서 두루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 전파하시고 병과 약한 것을 고쳤다고 하는 예수님의 이 사역이 우리 12 제자를 고치는 세우는 10장 1절에도 어떻게 나와요? 12 제자를 부르시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예수님이 하는 이 사역을 누구에게 부여해 주신 건가요? 제자들에게 부여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때로는 이렇게 하게 하셨죠. 실습을 하게 하셨어요. 나아가 그 전도를 파송까지 하셨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뭘 갖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씩 갖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참 변하지가 않죠.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면서도 이 제자들이 별로 변하지 않았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런 말을 하잖아요. 사람 참 변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해요. 안 변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반대로 이런 얘기도 합니다. 사람이 변하면 어떻다고요? 죽는다 그러죠. 오죽 안 변하면 죽을 때가 돼서 이 사람이 저러나라고 하는 얘기까지 할 정도로 안 변한다는 거예요. 여간해서는 이게 꿈쩍도 안 한다는 겁니다. 저 지난번 교사 강습회 교사 교육이 있었던 거 기억하시죠? 그때 MBTI 검사를 했는데 이제 교사들끼리 성향을 좀 알아보고 분석하고 있죠. 그걸 알아하는 시간을 가져서 되게 좋더라고요. 저도 처음 이제 해봤습니다. MBTI를 해봤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은 이런 성향이구나, 저 사람은 저런 성향이구나 함께해서 공유하기도 하고 알아가기도 하고 또 같이 일하는 사람들끼리는 성향을 잘 알면 서로 이제 그것을 맞출 수 있겠죠. 그런 면에서 되게 좋겠다는 생각도 또 함께 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원래 타고난 성향은 요러한데 사회생활하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 바뀌었다라고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온 거는 E로 시작하는데 아이고 이 사람 E보다는 I 쪽이더라 그런 경우들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사회화 되었다라고 하는 말들을 하더라고요.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또 일을 하고 겪다 보니까 그렇게 좀 개발이 되기도 하고 바뀌어지기도 하고 그런 성향들도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교회에서는 이렇게 변화되는 것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성화되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사회화된 거하고 성화된 것하고 뭔 차이가 있을까요? 저는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한 거예요. 누가 얘기한 건 아니고 사회화됐다고 하는 얘기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겪어야 되는 상황들, 대상들 또 일을 하면서 그 경제활동을 하면서 묻게 되는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맞춰가야 돼요. 그래야 직장 상사한테 이렇게 찍히지도 않고 할 거 아니에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변화되어지는 사회화되는 과정이 있죠. 성화되는 것은 뭔가요? 같은 의미일까요? 비슷할까요? 어차피 그 나이를 먹고 경험하다 보면 저는 다르다고 보거든요. 사회화되고 벗겨지는 것은 그냥 인간관계를 하기 위해서 아니면 경제활동을 하기 위해서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넓은 의미에서 그런 행위들로 내가 바뀌어가는 거지만 성화가 됐다는 것은 그 기준이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있고 하나님의 뜻에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거기에 따라 내가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냥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바뀌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말씀대로 내가 순종을 하는 거예요. 내 성향이 원래 안 그랬는데 말도 잘 못하고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입을 열어야죠. 말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뭐 때문에? 목적이 뭐예요? 복음을 전함이잖아요.
내가 우리 형제들을 왜 사랑하며 섬기고 말도 거나요? 어떤 사람은 입 다물고 말 안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들을 도우라고 하고 그들에게 사랑을 전하라고 하니 내 원래 성향은 그냥 말 안 하는 사람인데 말을 거는 거예요. 연락도 한번 해보는 거고. 그게 뭐 하는 가정들인가요? 이건 성화되어 가는 거죠. 중심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사람이 잘 변하진 않는데요, 성화가 되었든 사회가 되었든 어떠신가요? 많이들 변하셨나요? 젊을 때의 모습 아니면 그대로인가요? 그래서 자녀들이 배우자를 얘기할 때 신앙만 보지 말고 성품을 보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신앙은 뭐 아예 없으면 곤란하긴 합니다, 물론. 근데 신앙은 뭐 조금 부족해도 이제 은혜 받고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성품이 평생 간다는 거예요. 그게 어른들이 했던 얘기예요. 같이 살고 보니까 이 사람은 저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품을 봐라 라고 하는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좀 일리 있는 얘기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 아직 연약하고 부족한 제자들을 3년 동안 가르치셨죠. 좀 힘을 다하여 이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이 제자들은 엉뚱한 소리들을 막 하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됩니다. 그럼 예수님 마음이 어떨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또 인간으로 오셨잖아요. 인간의 성품과 그 두려움을 그대로 갖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면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 마지막 그 잔을 마시고자 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괴롭고 힘들었겠죠. 따로는 누가 격려해주고 위로해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제자들은 순환을 예고하고 내가 죽을 것이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예수님이 왕이 되면 내가 한 자리 차지하겠다,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서겠다고 얘기했던 것이 제자들이에요. 3년 동안이나 그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누가 더 큰 자리를 다투는 자들이 바로 제자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때 배경도 배울 일 없었죠. 갈릴리 촌동네 출신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촌놈들이었다는 얘기예요. 오죽했으면 사도행전 4장 13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설교했을 때 뭐라고 얘기하나요? 그들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얘기가 뭔가요? 무식한 저 사람들인 거 내가 아는데 저 사람들이 지금 성령이 충만해져 갖고 복음을 막 전하는데 대단한 거예요. 영적인 능력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감동이 되고 마음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경계심이 일어날 만큼 그 유대 지도자들이 자기네들 뺏기잖아요. 경계심이 일어날 만큼 대단한 능력이 막 나타나는 겁니다. 저 무식한 자들이 어떻게 저렇게 할까라고 할 만큼 그들은 누가 다 알고 있는 촌사람들이었고 무식한 사람이었다고 얘기하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던 12명의 사도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찌 보면 별 볼 일 없는 특별한 꿈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비전이 있는 것도 아니었던 그냥 하루하루 물고기를 잡고 살아갔던 그런 어부와 같은 자들, 또 하루하루 세리가 되어서 세관에서 돈을 받아서 로마에 갖다 주고 자기는 중간에 조금 더 해먹기도 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갔던 이 평범한 이 사람들, 이 사람들을 예수님은 다듬어 가셨죠. 세우셨습니다.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가지고 사는 이 무명의 사람들이 가장 유명한 하나님 나라의 그 시작을 알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웠던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12명의 제자들을 비롯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그들은 그들의 초점과 눈을 바꾸셨다는 겁니다. 추수할 일꾼으로 그들을 바꿔놓으신 거예요. 큰 비전과 꿈이 없이 살던 이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에게 주셨죠.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지나가는 사람을 바라봤던 그들의 눈이 이제는 어떻게 바뀌게 된 걸까요? 저 사람의 영혼을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추수할 대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던 거예요. 천국 복음의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증언하는 일을 위해서 부름받았다고 하는 사명을 가진 자로, 비전의 사람으로 예수님이 그들을 바꾸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12명의 제자와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들 이후에 지금까지 이어지게 되는 추수할 일꾼으로 우리 또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추수할 일꾼이라고 하는 12명의 제자만을 의미하고 있지 않아요. 이것은 대표적으로 12명을 나와 있지만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12명의 제자만이 아니라 12명의 제자를 포함한 수많은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꾼들,
그 사람들을 세우셨고 지금 우리를 그와 같은 일꾼으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사이든 가르치는 자든 그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직접 교사로 있지는 않나도, 내가 직접 지금 현재 가르친 자 있지는 않더라도 우리가 함께 그 일을 공유하고 함께하고 그 일에 함께 해야 되고 가르치는 일에 애써야 되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마땅한 사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그 가르치는 자들 분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사실 처음에 얘기했지만 권위가 무너진 시대라고 얘기를 드렸죠. 근데 당시 유대인들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을 랍비로 본다고 해요. 정치인이나 재력가나 사업가, 군인, 관료 같은 사람도 아니고 랍비를 가장 존경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랍비라는 이름이 위대하신 분, 존경할 사람이라고 하는 뜻도 포함되는 말이에요. 단순히 선생이 아니라 존경한다는 의미에 들어있는 그 표현이에요. 또 우리가 선생님하고 하는 말이 가르친다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사람을 높이고 존중하는 의미도 우리도 있잖아요. 우리 말에도. 그런 것처럼 랍비라고 하는 말이 위대하신 분, 존경할 사람이라고 하는 말로 부르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가르치는 자를 존중하고 그렇게 존귀하게 여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학교 교육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론 이 시대에 맞는 교육 커리큘럼이나 그런 준비를 해서 끊임없이 개발하고 발전해야 됩니다. 또 그리고 교회 학교나 청소년들에게 영적 감동과 감격을 줄 수 있어야 되겠죠. 학교 교육이 이성과 경험이라면 이제 교회 학교 교육은 계시와 영성을 강조하는 가슴 교육이다라고들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식보다는 감동을 줘야 되는 것이 교회 교육이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이제 그 말을 이렇게 이해하고 저는 이제 받아들이고 싶어요. 이 말은 성경을 가르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감동을 주기 위해서 막 분위기를 잡고 그런 의미가 아니겠죠. 뭘까요? 성경을 바르게 가르쳐서 뭐가 일어나게 하니까 영적인 감동이 일어나게 되는 변화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교회에서 가르치는 교육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교회는 뭘 가르치나요? 영적인 것을 가르치는 것이죠. 그러기에 교사들 그 가슴 가운데 영적인 것은 내가 가르치는 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품을, 비전을, 하나님의 꿈을 보여주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마땅한 일이라는 겁니다. 교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고 교회도 그 일을 향해 지향해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점점 교회 학교 어린이들은 줄어가잖아요. 제가 어린이 주일날도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한국 교회가 위기다 얘기를 하고 숫자가 점점 줄고 뿐만 아니라 출생률 자체가 굉장히 적죠. 다음 세대에 대한 소망이 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음에 몇십 년 후에 10년, 20년 후에 이 자리에 누가 앉아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심각한 문제라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해 준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흥미로운 것을 갖고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도 물론 중요하죠. 그래서 사실 어린이 축제 같은 것도 이렇게 아이들을 즐겁게 행복하게 하며 그런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흥미와 재미 위주로만 가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요즘 TV나 같은 채널만 틀어봐도 케이블 채널들 굉장히 많죠. 유튜브만 해도 별의별 다양한 볼거리와 정보들이 넘쳐납니다. 재미있고 흥미로운 것들만 골라서 볼 수 있죠. 이것만 주려고 해서는 교회가 교회로서의 그런 것을 역할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재미만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 시대에 맞는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교육하고 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어린이 축제 같은 것도 하면서 좀 예산도 드리고 또 수고하고 애쓰면서 뭔가 이렇게 준비해 가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이 시대가 바뀌고 있는 이 역동적인 이 시대 가운데, 모든 권위가 무너지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있고 하나님의 권위가 있음을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는 것, 말씀을 안에서 살아가게 하는 것, 말씀의 사람으로 살게 하는 것, 그러니까 말씀이 바른 기준이 되어서 그 기준을 정립해 줘야 되는 것이 누가 해야 될 사명인가요?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가르치는 자, 교사가 할 사명이 바로 이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라는 거예요. 뭘 보고 살아가야 되냐라는 거예요. 이게 혼동되는 시대를 살아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여기에 보면 환상, 예언, 꿈이라고 하는 세 가지 표현이 있는데 이것을 굳이 나눌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삼중적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뭘 얘기하는 걸까요?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 자들은
무엇인가를 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본다라는 것이 뭐 환상을 본다고 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뭐 볼 수 있지만 그게 정적 의미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무엇인가 꿈을 꾸고 뭔가 눈에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쫓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럼 뭘 얘기하는 걸까요? 본다라는 것이 새로운 시각과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관,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이 세상의 현상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 시야와 눈을 갖게 될 때가 오는 거예요. 성령의 강림가 오게 되는 이때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때예요. 12명의 제자들이 어땠나요? 믿음 없는 사람으로 살았지요. 수없이 책망도 때로는 받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배우면서 나중에는 어떤 사람들이 되었나요? 다 도망갔던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는데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순교를 각오하고 순교하면서까지 목숨을 자신을 헌신의 제물로 바치미까지 복음을 전했던 사람으로 변화됐던 겁니다. 이게 왜 가능했나요? 이들이 보는 비전과 환상이 다른 것을 봤기 때문이에요. 제자들이 무슨 환상 보고 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꿈을 꿨기 때문이 아니에요. 무엇을 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본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것을 본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니 이들은 이 땅에 매여 있지만 있는 것이 보이지는 이 땅의 메인 자가 아닌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자들로 그들이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그 소망을 보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기에 그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고 헌신하며 초대교회 당시에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이 그들을 통해서 일어났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다음 세대들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죠. 염려하기도 합니다. 지금 시대가 참된 스승을 찾기보다는 세련된 언어, 고급적인 지식을 나눠주는 선생님들, 실제적으로 뭔가 도움이 될 것 같은 교사들을 더 인정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게 되죠. 그런 것들의 가치를 둡니다. 그러나 어떠한 교육이든 간에 예수님처럼 관심을 갖고 그 영혼을 끌어안고 나아갈 때는 반드시 변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안 변한다 얘기하죠. 물론 그게 일반적으로 맞아요. 쉽지 않아요. 우리 또한 보면 어떤가요?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하면 잘 안 바뀌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가르치며 섬기며 그들을 세워나갔듯이 우리의 삶을 바꾸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좋은 선생이 될 수 있어야 돼요. 좋은 선생이라는 말이 단순히 교사를 하기만이 아니에요. 좋은 영적인 선배가 되기도 해야 되겠죠. 좋은 역할을 영향 끼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돼요. 넓게 보면 저 또한 고등학교 때 교회에 다녔습니다. 뭐 초등학교 2학년부터 교회에 다니긴 했는데 신앙은 없었어요. 고등학교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선생님이 참 편안하게 잘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 봐서라도 분박 공부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 선생님이 있을 때 당시였던 것 같아요. 여름 수련회 같이 가자 그러더라고요. 수련회 갔습니다. 제가 그때 별로 신앙도 없고 믿음도 없던 사람이었어요. 고등학교 당시에. 근데 수련회 가서 가장 괴로웠던 게 뭔지 아세요? 자유시간 줄 때가 가장 괴로웠어요. 자유시간 주니까 얘기할 애들이 없잖아요. 놀 애들이 없으니까 혼자 있어야 돼요. 말도 못하게 괴로웠습니다. 그때 힘들고 같이 이제 반별 모임하면 선생님도 있고 하니까 이렇게 편하게 있었는데 자유시간을 자꾸 주는 거예요. 2박 3일인가 동안에. 그러니까 너무 그게 사실 힘들긴 했어요. 근데 그만큼 친구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같이 얼굴을 오랫동안 알던 애들인데 걔네들도 보면 말 한마디 잘 안 걸어줘. 그것도 문제예요. 말도 안 걸어주더라고. 오랫동안도 교회 다녔는데 좀 이렇게 먼저 얘기해주면 좋았을 걸. 먼저 이렇게 했던 친구들이니까. 근데 그런 것도 없었고 저도 뭐 숙기가 없고 말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으니까 그냥 입 다물고 있으니까 뭐 그렇게 괴롭게 수련회를 갔다 오기도 했습니다. 누구 때문에? 그 선생님 때문이에요. 제가 그때 믿음이 없었습니다. 신앙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요. 근데 그 선생님은 성경을 잘 알지도 못했어요. 지금 볼 때는 초보 선생님이었어요. 처음 교사했던 사람, 군인이었고. 그런데 그렇게 아는 것도 별로 없고 아직 이게 경험도 적은 노련하지도 않은 거예요. 그런데 저같이 그냥 겉도는 학생을 관심을 가져주고 집에도 불러주고 같이 좀 이렇게 따뜻하게 해주니까 같이 그 선생님 때문에 그 교회를 더 잘 다녔고 수련회까지 제가 다녀왔다는 거예요. 결국엔 뭐 그런 가정들이
지금 제가 이제 목사가 돼서 설교를 하고 있는 자리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또 한편으로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또한 뭐가 돼야 될까요? 좋은 그런 스승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또한 좋은 가르치는 자가, 아니면 좋은 신앙의 선배가 될 수 있어야 되겠죠. 좋은 선한 영향력에 끼칠 수 있는 사람이 교사만이 아니어도 우리가 모두 그런 믿음의 어른이 되고 선배가 되고 교사가 되고 가르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다 그 사람만 의지해서는 안 돼요. 처음에 교회 오고 적응하는 데는 그 도움이 되죠. 결국은 우리들은 무엇을 하여 나아가는 자들인가요? 예수님의 참된 스승이기 때문에 예수님만 보고 나아가는 자들인 거예요. 그 사람을 의지하고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것을 향해 가는, 궁극적으로는 참된 스승은 누군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줄 압니다.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교회 학교 교사들을 우리가 격려해 주기도 하고, 왜냐하면 어쨌든 일선에서 가르치는 역할로 그 아이들을 품고 기도하는 자들이 교사들이죠. 격려해 주실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 교회 부서들 다 수고하고 애쓰는 건 이해하고 다 수고하고 또 감사하는 마음이 있지만, 특별히 교사들은 그 어린 영혼들과 직접적으로 이제 연관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만큼 교사들은 그런 사명감을 가져야 돼요. 내가 허투루 말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생각도 해야 될 것이고, 내가 이 아이들을 더욱더 기도하며 섬겨야 된다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더 헌신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냥 뭐 봉사하는 것 중에 교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기에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될 것이고,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나 우리 성도들도 같이 그 교사들을 격려해주고 힘을 주고 잘 그 아이들을 섬기고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물론 어려워요. 참 변하지 않잖아요, 사람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설교를 듣고 말씀을 읽어도 도무지 요지부동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금방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제 입장에서는 제가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들은 거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말자고 설교를 했으면서도 제가 때는 그 행동을 하고 있고, 그 설교를 하자마자 직후 몇 분이 되지 않았는데 그것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을 저 또한 봅니다. 죄송하지만 안 변하는 거예요. 혼자 허공에다 떠들다가 내려온 것 같은 생각이 들 때 또한 있죠. 저도 설교를 주면 저 또한 제가 설교를 하는데 저 자신도 그렇게 안 변한다는 거예요. 잘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이 제자들이 사랑하며 섬김처럼 그 마음으로 우리가 사랑하며 섬기고 가르치는 일을 해야 될 줄 압니다. 저 또한 부족한 종이지만 매일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를 매일 합니다. 사랑으로 섬기는 마음, 그 마음이 없이는 안 되잖아요. 때로는 아끼지만 저도 보면 더 같이 변하지 않고 잘 안 되는 것 같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제자들과 무리들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하시며 죽기까지 하신 것처럼 우리 성도들을 바라볼 때마다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죠. 우리 또한 그와 같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서로 사랑하며 격려하고 하나님의 주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가르치는 자, 교사로서 우리가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역하며 섬겨 나갈 수 있는 저희 성도님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